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에 20여 년간 복음을 전해왔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칭의 교리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교리편이 되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렵게 된 자들이 어떻게 그 의를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적용편이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작은 로마서다 할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고민한 끝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과 결부된 순종은 또 무엇인가? 그 참된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떻게 삶을 펼쳐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듣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깨닫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일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논할 때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존재와 사역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가고 또 결국에는 변화된 어제 말씀해 주신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때때로 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고민하게 되죠. 그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고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효도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참된 효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런 믿음의 트레이닝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뜻만 알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것, 어떤 사람이라고 지적만 해주시면 하나님 뜻만 알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는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장으로 이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 뜻만 알면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할 때가 참 많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잘 순종합니다.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요셉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딱 들어옵니다. 요셉의 인생이라는 말은 원치 않는 일들이 겹겹으로 생기는 거예요. 설상가상이 되더란 말입니다. 형들에게 팔립니다.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종으로 또 누명을 써붙이고 감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설상가상의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겹겹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다가 끝까지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중도에 그때의 그 기쁨, 초심을 잃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보신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슬기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사용하면서 혹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여 알게 된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9절까지 구구절절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하물며 모두 끊을 수 없다고요. 여러 가지를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마침표를 짓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홍 집사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의 태환이를 위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뒤에 연이어 보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2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들을 주셨는데 더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아들을 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못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달라는 거죠. 말씀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33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렵다 칭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래서 무엇을 믿어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니까 34절 안에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으셨던 분인데 실제로 죽은 분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우편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천적 적용, 즉 변화를 위한 용단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9절입니다. 39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직전 교회에 4년을 섬기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대신방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매년마다 대신방을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 팀 한 팀, 그 다음에 부목사님 팀 한 팀, 또 부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부목사님 팀 한 팀, 세 팀이 1년 동안 자기가 맡은 교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대신방을 합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대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 이 집사님 댁에 이제 대신방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신방을 하니까 그 허름한 액자 있지 않습니까? A4 크기가 들어가는 허름한 액자에 그 달력 뒷면 있죠. 신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글자를 갖다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쓴다고 썼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7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좀 뭉클했습니다. 뭉클했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들은 말씀을 믿음을 사용하여 실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뭉클뭉클 순간마다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건 아닌 여건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뒤돌아봐 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는 존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나라 안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농촌, 어촌, 산촌 구석구석마다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또 70년 전에 온천동에 세우신 우리 온천제일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또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양이 행복한 목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행복함이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들도 함께 행복하여 목양에 일조하는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재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도 광야 가운데서 또 돈독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재건축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들을 보내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진짜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재건축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가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된 은혜들을 교육자들을 통하여 또 부장님들과 또 교사들을 통하여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합력하여 기도하오니 연약한 분들을 또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께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각자 기도할 제목들 붙잡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로마서 8장 후반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또 성화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아버지 또 이 땅에 또 세우신 온천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로서의 권리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재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재건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묘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그 은총을 따라 아버지 더욱더 시간과 또한 아버지 공부와 그 이후로도 교회에서의 관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연극간에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양들에게 시간권을 먹이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제합한 아버지 다윗과 같은 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우신 교육자들과 또한 아버지 안수집사님들, 또한 아버지 권사님들, 또한 아버지 구역장과 권사님들, 또한 아버지 교사선생님들 천서적 분만한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올 한 해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뒤돌아봅니다.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부서들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아버지 여름 순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그 인격적인 주님께서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미래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청년들,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또 아버지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외지에 나가 있고 여러분들 출가한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힘이 있을 때에 아버지 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 주셨는데 함께 기도하라고 연약한 심령들 주셨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불쌍히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또 기도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새벽도 각자마다 아버지 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 강구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심령들 아버지 그런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